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고 있자면 참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헌금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 달 동안 열심히 나가서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벌어온 물질을 믿음으로 주님께 또 감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고 세워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더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인지 설명을 해줍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크고 작다가 다르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 말씀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잡히시고 난 후에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31절을 보면 주님께서 시몬을 가리켜서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말씀하는 거죠. 자, 시몬아 2번을 연거푸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누군가에 할 때에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름을 2번이나 부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잘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잘 귀담아 들으라.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과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몬을 부르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범위를 시몬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던 너희들, 제자들까지 다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제 곡식들을 수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채 같은 거에 다두고서는 이렇게 샥샥 하면서 쭉정이 같은 거라든지 또 이런 이물질들이라든지 껍질들을 다 벗겼단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우리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배후에서. 그렇게 사탄이 너희들을 그렇게 실족시켜서 넘어뜨리려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를 포함한 너희 제자들에게도 사탄이 이렇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역사를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베드로에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연약해서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사탄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성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연약함과 실족할 가능성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주님께서 중보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후에 믿음의 실패를 겪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결국 그런 믿음의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근데 그 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가 다시 믿음이 견고해져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혼자만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능했던 것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예수님께서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열렸던 것이고 믿음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형제와 자매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될 수도 있던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기 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인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이 모든 쾌거와 이런 놀라운 성과들은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아무개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똑똑하고 가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더 많은 은사를 누리고 복을 받는 것은 내가 주님께 그만큼 남들보다 더 충성스럽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내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의 공격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신내림 받는 구슬을 하잖아요. 그죠? 그 신내림 받는 구슬을 왜 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종로를 탄다는 거 누가 하고 싶습니까? 무당이 되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무당 되고 싶어 되는 사람들 극소수입니다. 다 하기 싫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죠? 귀신이 자기가 쓰려고 점 찍은 사람에게 순종을 안 하면 계속 병을 주는 거예요. 불행을 안겨다 줍니다. 결국 사람이 그냥 자포자기해서 아유 받을게요 하고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요?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귀신 못 이겨요. 사람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자신 어떤 좀 기가 센 사람들은 나는 귀신을 이긴다. 난 귀신도 봤지만 내가 귀신과 이렇게 째려보거든 귀신 도망가더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참 귀신의 참된 존재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무당들은요, 진짜 무당, 가짜 무당 말고 영의 귀신의 급수를 몸소 잘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귀신이 자기가 섬기는 귀신보다 더 센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굿하다가도 자기가 섬기는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인 데는 터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능력 바뀌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귀신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무당들도 여러분, 신내림 받기 싫으면은 교회 가라고도 얘기합니다. 왠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갈 때에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도 여러분, 하물며 사단은 귀신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우리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냐고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내 힘을 가볍게 능가해버리는 험난한 상황들도 우리의 상황 속에 많습니다. 자신 앞에 한번 솔직하게 서본다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제 자신의 한계를 날마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신 앞에 한번 솔직하게 서본다면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깨닫게 됩니다.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지요? 그런데 눈을 들여서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세상에 뛰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고 튀고 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옆에 앉아있고 주님 옆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회개 기도를 먼저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먼저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늘 기도하니까 별 느낌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회개 기도가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의 겸손하면서도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는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 어떤 특출한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도 지금도 내일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잖아요. 바울은 우리 성경 역사 가운데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신앙 인물 가운데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보는 인물입니다. 나도 저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성경적인 인물처럼 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나 역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없이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다 살아올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능력 행함에서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된 거 다 주님의 은혜다. 이런 신앙의 성숙과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껏 그랬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여러분 이 모든 앞에 있을 환난보다 그것을 능가해버리는 대환란이 존재하잖아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저렇게 사고가 나고 이렇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거를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사고가 났고 막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이렇게 높이던 일본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앞날은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살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날 수 있는 거예요. 미처 나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오늘도 우리 사모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을 잃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다. 믿음의 상실은 모든 것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하셨는데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직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군관들의 칼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도 말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해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셨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처럼 여러분 약한 사람이에요. 힘이 세고 이런 사람이 센 게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와 사단의 공격에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처럼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강했던 젊은이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했던 자기의 약속, 주님과 함께라면 내가 옥에도 죽음에도 불사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그 말은 앞에 그만큼 어렵고 험난한 일이 다가와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 앞에서 여러 제자들 앞에서 누가 더 크냐 논쟁 후에 바로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야 나는 이만큼 너희들보다 잘났어. 너희보다 나은 사람들이야. 예수님께도 인정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게 외쳤단 말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놓고서는 정작 위험이 닥치니까 자기가 했던 약속과 맹세도 다 새까맣게 까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기억은 났겠지만 부인하고 싶었겠지. 그게 베드로의 약점이고 우리 인간들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이러한 인간의 연약성에서 자유로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울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나 흔들리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 살아갈 길이 구말리 같은 이 베드로가 목숨을 초기와 같이 예수님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베드로를 혹은 이런 우리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기 이전에 이해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 해주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좌절의 순간이 와도 힘들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실망하고 여러분 내 상황 속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혐오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거밖에 안 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인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을 수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평생 쌓아올린 권력과 권세와 평판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잃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여러분 상실감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길은 여러분 누구나 실패가 있는 법입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보세요.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실패와 여러분 실수 투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야곱. 요셉도 보세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솔로몬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라고요. 바울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제자들을
감옥에 쳐넣은 일을 했던 것이 바울 아닙니까? 사람은 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좀 다릅니다. 우리는 돈도 잃고 친구를 잃어도 믿음을 잃어버릴 때 전부를 잃게 되는 거예요. 믿음. 세상 사람들과 우리 성도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믿음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믿음을 잃으면 여러분, 용기도 잃어버립니다. 주님의 은혜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천국도 영생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영생을 얻지만 믿음이 없으면 영벌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 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종부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은혜들마저도 다 상실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있고 이 땅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면 믿음을 상실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너무 안타까운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요. 근데 그게 여러분 30년 동안 방류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면 사람들이 먹는 것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될 텐데, 바다가 오염되잖아요. 방사능에 점점 더 심하게 오염될 거 아닙니까? 그럼 태풍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럼 방사능 비가 또 우리나라에 내리게 될 거 아니에요. 심각하잖아요.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겠습니까? 환경 파괴가 엄청 심각해서 여기저기 다 난리잖아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욥의 환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은요, 여러분,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한 대상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요구에 응해 주셨지요. 그래서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던 욥을 사탄이 흔들어 시험하게 됩니다. 욥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다 잃고, 많던 재산들도 다 잃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남편을 버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아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남편을 버렸단 말이에요. 욥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버리지 않았던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후에 욥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이며 명예며 재산이며 자식이며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믿음을 잃지 않으니까 잃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들로 다 채워주셨다는 것. 근데 모든 것을 잃는 순간에 믿음까지 저버렸다면 욥의 인생은 정말로 그야말로 거기서 끝이었겠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욥과 같이 극적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겐 여러분 내세가 있다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이 여러분 정말 아쉽게 1차전에서 패했습니다. 근데 2차전이 있다면, 기회를 많이 할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2차전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냐. 우리에겐 여러분 2차전이 있다고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힘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것을 위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의 도우심의 역사는 뭘 통해서 일어난다?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믿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악하고 험난한 환경들을 만날지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오늘도 중보 기도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권면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수하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자기 어떤 좀 부족한, 창피한 모습을 보이면 볼 낯이 없다, 창피하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당부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자, 돌이킨다는 것을 한번 볼까요? 돌이킨다는 것은 뭐죠? 이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겁니다. 그 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실수와 절망과 좌절과 슬픔에 빠져있지 말고 돌이켜라. 돌이킨다는 것은 뭡니까? 복원하다, 혹은 자기 자리를 되찾다라는 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실수를 하고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와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십자가에 지고 나가는 자리를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할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배신과 실수에 대해서는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더 이상 뭐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네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이킨 후에 형제와 자매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잘못만 보시면서 책망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 똑같은 죄를 똑같이 매일 범하는데요, 목사님?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 이미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나무라고 책망만 하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괜찮아, 회개해, 돌이켜,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또 그랬냐? 그거밖에 안 되냐?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이만큼 부족합니다, 목사님. 아유, 하나님 별로 낯이 없습니다. 괜찮아. 주님은 그런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실수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믿음을 지키고 자기 주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잘못 저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와 잘못에만 집중하는 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예요. 물론 잘못을 점검해야죠. 근데 거기에만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는 말입니다. 무의미한 일이에요. 실수를 하냐 하지 않느냐, 내가 오늘 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를 크게 따지지 말고, 중요한 것은 이 실수와 실패와 잘못 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 실수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완벽한 신앙을 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잘못했니? 회개하고 돌아와.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렇다면 성경의 교훈하는 참된 의인이 누굽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나는 성경 많이 합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성경 이만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시면 안 될 텐데.
더 준비하시고 더 잘하셔야 될 텐데 아유 저 정도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실수도 안 했는데 내가 오늘 성가 때 찬양 탁 하면 나는 실수 음정 하나도 안 틀리고 박자 안 틀리고 다 했는데 넌 틀렸네? 하나님께서 이런 거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를 범했을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빨리 주님께로 제자리에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은 따라서 피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기도 없이는 살 수도 없고 믿음을 지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 내 믿음이 흔들렸는지는 몰라도 자신이 떠나 있는 것을 깨달은 순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떠나기 전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신앙인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을 잃은 데서 우리는 다시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뒤로 하고 떠났던 사명의 자리로 나의 십자가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힘써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실수였어도 돌이켜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바로 말씀하시는가?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제 이 땅에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주를 믿는다던 너희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의 때가 다가온다. 준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검도 차고 전대도 차고 다 준비해야겠지요. 근데 그런 건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근데 정말 환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물이 뭐냐고요, 여러분. 믿는 자의 무기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환난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돌이키고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환난이 분명히 다가오고 또 그 이후에 말세의 대환란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기정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이전인 지금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라고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인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귀한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쓰레기 것과 바꾸면 되겠습니까? 나의 편의와 내 욕구와 바꾸면 되겠습니까? 권력과 바꾸면 되겠습니까? 거짓과 바꾸면 되겠습니까? 우상과 바꾸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어 저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믿음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오늘도 있다라는 겸손과 감사를 가지시길 바라겠고, 믿음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실수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수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솟아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